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가정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해피 추석입니다. 예, 좀 낯설죠? 해피 추석이 뭐냐?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그렇게들 많이들 인사하는데 다른 거 있습니까?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피 추석은요, 풍성함을 뛰어넘은 행복한 추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남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사실 구체적으로 가정을 위한 기도라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영적 아비로서, 영적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문은, 그 기도문 내용을 쭉 살펴보면 그 기도 가운데 사도 바울의 우리를 향한, 그의 자녀들을 향한, 영적 자녀들을 향한 바램과 간구를 너무나도 잘 나타내고 있지 아니한가 싶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지요. 아파트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참 남겨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만 남겨주시나요? 참 따르고 싶지 않은 불같은 성격도 물려주시고, 좀 한 템포 쉬어가야 되는데 돌진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어찌하면 참 부모님을 그대로 닮았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뭘 남겨주시냐, 빚만 안 남겨주셔도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고 또 어떤 것들은 사실 없는 것만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들 간의 우애들 깨지고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것들은 사실 너무나도 흔히 볼 수 있는 요즘의 사회의 모습들 아닙니까?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는 그러한 일들은요, 사실 안 물려받는 것보다 못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도 아둥바둥 모으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혈안이 될 정도로 그것을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모아서 남겨두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모으는 것인지를 부모로서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부모가 훨씬 더 현명한 부모일 것입니다. 많이 남겨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 무엇을 위해 써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영원토록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의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영적 유산이야말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가족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어가는 이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부모로서 자녀에게, 또 자녀로서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가정을 위한 이 기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바로 에베소서 3장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향한 그 애끓는 심령으로 그러한 그 진심 어린 기도를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적 간구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대대로 남겨야 할 영적 유산이다라는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사도 바울은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합니다. 맞죠? 그런데 어려울 때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이 기도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기도가 생활화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쉽지만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놓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쁠 때는 또는 바쁠 때는 기도가 생각나지 않아요. 필요할 때만, 급할 때만, 힘들 때만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이고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참 힘들어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지씩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평상시에 학교 셔틀을 태워서 보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쉽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차로도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일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 등교시에 차를 타고 가는 날은요, 수지 많은 날이에요. 왜요? 제가 아이들을 태워다 주면 가는 길에 아이들한테 기도를 해줍니다. 머리에 손을 얹지는 못해요.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아이들 앞에서 듣는 그 상황 속에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오늘도 복된 날이 되도록, 아이들이 오늘도 학교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날이 되도록 그렇게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기도를 해주는데요. 어느 순간 내가 너무 반복적으로 기도하다 보니 이것이 그냥 습관이고 외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매일 그날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고 또한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가르쳐 주어야 할 책임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특권을 마귀의 그 속삭임에, 그 거짓된 속삭임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기도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또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내일부터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세요.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자식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기도는 옆에 안 듣고 있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가문은 대대로 쌓여 내려오는 기도를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쓰러질지라도 망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왜요? 다시 일어설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는 그러한 내공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 앞에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람 앞에 무릎 꿇는 일을 만들지 않게 하십니다. 누구도 우리 아이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창수와 비를 피해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기초를 든든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또 부모와 형제들을 위해서 구할 때에 어떠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누리고 또 대대로 흘러보내야 할 은혜와 복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내공을 단단하게 다지는 것입니다. 그럼 내공을 단단하게 다진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공이 무엇입니까?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 드러나는 것이 내공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의 진가를 발휘하는 것, 그 힘이 내공이라고 말하죠. 분명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런데 내공이 쌓인 자는요, 그 상황 속에 태어납니다. 또 그 일에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가며 헤쳐나가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공이죠. 그렇다면 내공은 필요한 것인데, 좋은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 내공을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야 된다 했어요.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 위해서는요, 충분한 연단과 훈련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이번 올해 7월 달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죠. 이번에 대한민국이 아무런 기대 없이 갔다가 최고의 성적을 낸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최소의 선수단을 꾸리고 갔는데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금메달리스트들만 기억을 하지요. 그러나 이 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은요, 지난 4년간, 아니 훨씬 이전부터 그들은 실력을 쌓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경기에 나아가서 실력을 발휘하는 그 짧은 순간이지만 단 1분, 2분의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그들은 오랜 시간 훈련과 훈련을 반복하면서 내공을 다져왔던 것입니다. 실력을 쌓아왔던 거예요. 정말 그 스포츠
선수들도 경기에서 보이는 그 화려함 뒤에는요, 보이지 않는 지루하도록 정말 반복적이고 끊임없는 땀을 흘리는 반복적인 연습과 노력이 뒷받침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력을 키우려면 근육이 터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육이 터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근육을 단련시켜야 돼요. 계속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의 근육이 터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를 반복적으로 우리가 습관처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몸이 피곤하든 또는 어떠한 상황이든 그 단련을, 그 훈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속사람 역시 단단해지는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잘 버티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문구가 앞에 달려 있어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입니까?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우리 역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은 무한하다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이에 우리의 내공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차곡차곡 쌓아져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는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 쌓아가야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흔들리거나 주저함 없이 버티고 이기며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풍파 속에서 방향과 길을 잃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끝까지 우뚝 서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 속에 단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등을 밝히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마치 캄캄한 바닷속에서 이 폭풍의 눈을 뚫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그 표류하고 있는 배가 항구에 다다를 수 있도록 제 자리를 지키면서 불을 밝혀주고 있는 등대가 있기 때문인 것처럼,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그 등대 역할을 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망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믿음의 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생명의 길로 들어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험난한 파도들을 이기고 뚫고 지나오게 된다면 이들도 어느덧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내공이 쌓이고 그 기도의 등대로서 자리를 지킨 그 부모의 기도로 또는 그 자녀의 기도로 그 가정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우리의 뿌리와 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 즉 근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모셔야 할 곳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 전체가 주님을 모셔야만 합니다. 머리로는 믿는데 마음은 아직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염려가 앞선다면 이제 우리는 그 염려마저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도 주님께 드렸다고는 하는데 나의 의지가 더 앞서거나 또는 주님의 방식보다는 내가 경험상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나의 경험과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면 그 역시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 기간에 열왕기하를 묵상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또 에돔이 함께 연합하여서 모압을 치는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모압이 생각보다 참 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연합군이 함께 전쟁에 나왔는데 7일 만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을 당장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전쟁을 치르는 것은 고사하고 당장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는데 많은 도랑을 파라고 하십니다. 도랑을 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쟁을 이기는데 도랑을 파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당장 물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는 것도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 도랑에 내가 물을 가득 채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돔으로부터 물이 흘러와서 그 도랑을 가득 밤에 채우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연합군들 진영의 도랑들마다 햇빛이 떠오르면서 빨간 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이게 지들끼리 다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다 스스로 전멸하였구나 하고서는 빨리 가서 노력하자, 전리품을 챙겨오자 하면서 나아갔다가 역습을 맞아 다 죽는, 모압이 패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도랑을 파라는 게 무슨 전략이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도랑을 많이 팔아. 내 방식으로는, 내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보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신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내 방식으로, 내 지혜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싸울 때에 승리가 보장됩니다. 그게 어떠한 방식이든 내 이성으로 납득이 가는 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전인격적으로 주님께 우리 뿌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주인이 되시도록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주체는 여전히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도록 구하는 기도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 역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뿌리가 견고하게 박히고 굳게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 행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우리 뿌리가 사랑 가운데에서 박히는 삶입니다. 뿌리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고 환난 중에 쓰러지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 뿌리를 사랑에 내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서로 간의 사랑 안에, 사랑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리게 하심을 위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이 누려야 할 영적 유산일진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충만하심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멘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멘션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그 길고 높고 깊은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 또 그 충만하심을 누리고 살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또 조부모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표면만 그려진 2D 2차원적인 만화를 보다가 생동감 있는 3D 3차원의 그림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완전 신세계죠. 아니, 그림이 살아있다, 움직인다,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4D도 있고요, 최근에 보니까 5D도 있어요. 5차원적인. 이건 뭐냐? 놀이공원 갔는데 4D가 있어가지고서 아이들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5D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줄이 너무 길어서 못 들어갔어요. 뭐지? 근데 4D를 가니까요, 완전 가상현실이잖아요. 실제로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기술이 참 대단합니다. 아이들이 4D로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기계가 막 있어가지고 같이 막 타고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기계 위에 올라타서 스크린을 보고 있는데 3D 안경을 끼고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가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 왜 4D인가 했더니 바람도 확 나오고요, 물도 팍 쏘고, 나는 분명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물 사이로 지나가면 물도 막 튀어요. 그러면서 이야, 생동감이 참 남다릅니다. 심지어 막 내려가는 그 느낌까지 받으면서 좀 나는 무서운데 하는 느낌도 받았어요. 아이들이 또 타자는데 그만 타자. 이 4D를 타본 이후로는요, 이제 3D가 어때요? 시시합니다. 4D를 타고 나니까 내가 같이 움직여주는 모습을 이거는 못 느끼잖아요. 3D로 보여줘도 동작이라든지 오르내리는 그 아드레날린은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알고 누리는 데 있어서 그냥 표면적인 2차원적인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안다면
2차원적인 차원에서만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다면 3D로 경험하는 사람과는 분명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보다 훨씬 더 길고 높고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놀이공원에 가서 4D 기계를 타는 것이 아니라 롤러코스터를 탄다면 아직 키가 안 돼서 못 타요. 근데 그 롤러코스터를 직접 탄다면 그 아드레날린은 또 다를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 4D 기계는 그냥 시뮬레이션에 불과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오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롤러코스터 속에서 그 스릴을 즐기며 최종적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길고 깊고 넓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한 분량으로 우리가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만 합니다.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형제와 부모를 위해서 그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4D로 아니 5D로 체험적으로 알고 신뢰하며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0절을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우리의 생각과 기도를 초월해서 넘치도록 역사하시며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풍성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의지하는 이는 결코 망할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3대 4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00대 만대에 이르기까지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그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가정,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 가정을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기도가 빛을 밝히며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등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깨어있는 한 사람, 빛을 밝히는 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삶에서 누리는 그런 우리의 가정,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누리는 내리 전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